2021년 7월 셋째 주 우리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이문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동인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남 앞에서 말 못할 아픈 가슴으로 주 앞에 나온 공고한 성도였다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속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게 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5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황석훈 주의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저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신앙하며 내 자신과
예,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예배당에는 그냥 예배위원들만 앉아 있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한 각기 처한 처소에서 지금 휴대폰으로 혹시 TV 화면으로 예배하실 텐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에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생명 있는 교회는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죠? 15절 앞 부분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됩니다.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관절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관절을 오래 쓰다 보니까 관절이 다 닳아서 없어졌습니다. 관절은요, 뼈와 뼈 사이를 잇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연골이니 인대냐는 것들이 있어서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이런 관절이 닳아서 없어지니까 이 뼈와 뼈끼리 직접 부딪히죠. 이 딱딱한 뼈끼리 직접 부딪히니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지요.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선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뼈는요, 하나로 이루어진 통뼈가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뼈들 하나하나가 성도입니다. 이 뼈들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튼튼해야 됩니다. 성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뼈와 뼈가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잘못 팔을 잡아당기면 이 팔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은요, 이 팔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뼈들이 서로 빠지지 않고 잘 연결돼야 되죠.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뼈가 딱 붙어 있다는 말이 그냥 뼈끼리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15절이죠.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한 문구가 붙어 있죠. 뭐지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데 여기에 사랑이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메마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줍니다. 아니, 더 강하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리로 골조를 튼튼하게 세우고 사랑으로 잘 결합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4장 3절 뭐라 말씀하시죠? 함께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기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보통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4장 3절은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어떤 차이죠?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2장 15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재혼하는 가정들이 있지요. 재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죠.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심정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한 가족이 되었지만 심정적으로는 한 가족이 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키라고요? 심써 지켜라. 이 심써 지키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렁설렁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심써 지켜야 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당시 교회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갔던 도시들은 바울에게는요, 다 낯선 도시들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처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부르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고요,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만 찾으면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의 구성원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들 말고도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맨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됩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로는요, 한 교회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라고 하지만 그 심정적으로, 마음으로요,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나요? 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과부들은 계속 구제에서 빠진다고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각국으로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어났고 자랐던 배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요,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죠. 내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뽑아서 모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합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후배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부룬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라 교통편이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 부룬디까지 가려면 일단 케냐까지 가야 됩니다. 이 케냐까지도 저렴한 항공권을 샀기 때문에 경유하고 30시간 이상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케냐에서도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틀 정도 머물러 했습니다. 케냐에 있을 때 아프리카 선교회 본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팀을 대상으로 팀 빌딩 훈련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팀을 잘 정비하고 세워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팀빌딩 훈련의 기본은요,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MBTI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질과 성향을 분석하고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 시간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로 귀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함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룬디로 가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 기간이 길었습니다. 거의 3주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에 2교회씩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일과를 보면은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말씀 나누고 식사 준비해서 먹고 사역을 나가서 돌아오면 오후 5시나 6시가 되었습니다. 씻고 정리하고 저녁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저녁 준비해서 먹고 나면 거의 8시였습니다. 이때 우리 선교사님의 열심이 아주 특심하셔서 이 저녁 시간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매일같이 특강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9시, 다음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준비하다 보면 밤 12시가 넘기가 일쑤였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6시 기상. 이런 일상들이 계속되니까 팀원들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희가 사역했던 곳이 수도 부준불한데 거기서 차를 타고 4시간 정도 떨어진 응고지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포장이 안 돼서요, 흙먼지가 풀풀 나는 우리네 옛날 시골길 같은 흙길을 4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차 상태도 좋지가 않아서요, 이 차 문 밑으로 계속해서 흙먼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는데요, 얼굴, 이 몸이 정말 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티슈로 얼굴만 대충 닦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숙소에 들어오니까 다들 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다들 예민한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자신도 모르게 서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요, 이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거의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몇 시간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역을 앞두고는 2주 동안 매일 모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준비할 것이 많은 때는 밤 9시, 10시까지 모임을 했습니다. 케냐에 가서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정말 먼 곳까지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하나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지치고 사역이 힘드니까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였고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동체가,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한 선배가 저녁 모임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팀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죠.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뭘 노력해야 되지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그냥 잘해줬다, 이뻐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덕목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이 각각의 성품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죠.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참아줘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이것을 포괄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덕목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참아야 되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처럼 이 사랑이 각 사람을 아주 강하게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연결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우리 동인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동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건 집에서 드리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면 예배입니다. 다만 지금 어떤 상태죠? 성도들끼리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니 관계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해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 연락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지를 썼지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가셨는데 그때 편지를 쓰면 빨라도 열흘씩 걸렸습니다. 지금도요, 편지는 빨라도 하루는 걸리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있고요, 문자에도 되고요, 카톡도 있고요,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서로 연락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한 사람당 6명입니다. 전화를 하시든지요, 문자를 보내던 카톡을 하든지 화상 통화를 하시든지 적어도 우리 일주일 동안 6명에게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6명일까요? 별 이유 없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한 명은 연락하자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1일 1통. 뭐라고요? 1일 1통.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 연락하기. 물론 더 많이 연락하시면 더 좋겠죠. 적어도 하루 한 통입니다. 이번 주 우리 동인교회 식구들, 우리 동인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미션을 꼭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기 힘든 이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우리 동인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튼튼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심써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대면하여 예배하지만 성도들끼리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써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를 향하여 더욱더 애타는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또한 다음 주까지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기가 쉬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서로 연락함으로 서로를 챙기고 섬기고 서로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레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여러분이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인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동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남편의 이름을, 우리의 아내의 이름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좋은 형제와 자매,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별진료소에서 우리 고생하는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의사, 간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2주간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개발해도 쉽게 잡히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래 살았던 그 일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며 식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 지난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상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혹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별진료소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공무원들, 의사,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운데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고생함과 그들의 노력을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를 통해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다시 똘똘 뭉치는 귀한 귀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나의 예배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진리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213장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일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동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일 예배까지 모든 모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8월 1일까지 이렇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확진자 추세를 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뭐 더 연장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지해 드릴 텐데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누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교회의 기능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지난주부터 성경 필사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단톡방에 그 인증샷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성경 필사 우리 3주간 우리 하자는 거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7절, 뭐 다음 주 좀 길어지면 10절입니다. 많이 걸려야 10분 안 걸리거든요. 이게 긴 시간 아니니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면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주 역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고요. 화요일에 돼 있으니까 제자훈련 하신 분들 제가 광고 드렸듯이 예배 모이지 못한다고 후회 없다고 혹시나 깜빡하셨을까봐 오늘 2시에도 우리 제자훈련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